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4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중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왕 주실 거면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주시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났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삭 역시 그의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곧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 사라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아버지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는가? 약속하신 대로 어차피 자손을 주실 건데 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삭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고 또 굳이 기도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건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년의 긴 기다림 끝에 얻은 그 자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드린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이삭은 왜 20년을 기다려야 했는지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지만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은 먼저 태어날 에서가 늦게 태어날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육신적으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자인 이삭이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언약을 이어받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나중에 악하게 살 것이고 야곱은 선하게 살 것을, 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야곱은 잘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두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선도 행하지 않았고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미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로, 그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너무 불의한 일 아닙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의 질문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공평을 원한다면, 공평을 요구한다면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또는 열심히 잘 달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고 오히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그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임을 그 사건을 통해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 역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이 극도로 배고픈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한 그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본래는 비열하고 남을 속이던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였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 이삭과 같이 저희 역시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큰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단 1%도 저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모든 감사와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